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잘 쓰는 물건 중에 차에서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물품 중에 디퓨저가 있습니다. 디퓨저. 냄새를 향기롭게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방향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디퓨저나 방향 스프레이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 청년 때죠. 청년 때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그 대신방을 합니다.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면은 주로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신방대원으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하셨었어요. 신방대원. 이제 신방을 할 때 우리 집에도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일을 안 나가고 이제 신방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연락을 주십니다. 이제 한 30분 후에 우리 집에 도착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연락을 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이따가 그때 이제 그 방향 스프레이 같은 거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나 그 신방대원들이 왔을 때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물품들이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품들을 쓰다가 언젠가는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언제 버리나? 이 방향 스프레이 디퓨저 언제 버리지? 하면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다 쓰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쓰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안 썼는데 액체가 남아 있는데 버릴 때가 가끔 있어요. 언제 버리나? 향기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쓰다 보면은 디퓨저들이나 이런 거 보면 분명히 내용물이 남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쓰면 향기가 안 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낌없이 버립니다. 남아 있는데. 왜냐하면 이 디퓨저, 방향 스프레이 이런 것들은 용도 목표가 뭐냐면 그 용도가 향기가 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향기가 사라지면 그 용도가 끝납니다. 용도 폐기가 되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금이 두 가지의 큰 역할을 하잖아요. 짠맛을 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소금을 쳐가지고 이렇게 생선 같은 거 소금에 절은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이 그 소금의 본연의 맛을 잃으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에다가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을 뭐 관상용으로 쓰겠습니까? 이 소금을 뭐 냄새를 맡겠습니까? 소금은 그 맛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물건들에는 각자에게 용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용도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존재하는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디퓨저가 내용물이 남아있어도 냄새가 안 나면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데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일평생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오직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데 목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만 시간을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면 그럼 바울은 유능하니까 복음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와 기가 막힌 말씀이네 하면서 다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능하게 전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어디서 저런 말씀을 전한단 말인가 하면서 아무래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뭘로 작용한 거예요? 생명의 향기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듣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죠. 아무 쓸데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 바울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어찌되었던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건 그들에게 있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은 분향단에서 살라지는 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향은 거룩한 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향 중에서도 나감향이라는 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감향이라는 향에 대해서 생소한 지금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감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감향 부서져야 하리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나감향 부서져야 하리. 자, 나감향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 나감향이라는 게 도무지 향이 날 수 없을 것 같은 재료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여기서 향이 난다고? 이게 말이 돼? 라는 재료가 나감향입니다. 분향단이라는 것은 그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옛날에 그 성막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가기 힘든 거기에 한 번도 못 가는 사람이 많죠. 대제사장 외에는 그곳에는 갈 수 없었던 곳이 있는데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인데 거기에는 가림막 휘장이 쳐 있는데 그 휘장을 넘어가면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 바로 이쪽 여기 바로 법궤와 마주쳐 있지만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 위치에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서는 항상 향이 피워집니다. 절대 끊어지면 안 되고 향이 피워지고 있는데 그걸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향이 떨어지지 않도록 피우는 것, 이게 분향단입니다. 근데 이 분향단에 향이 피워지는데 그 향을 만드는 재료가 5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재료가 나오고 있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금입니다. 4가지는 향이고 향 재료고 그리고 소금이 있는데 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모든 것에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 소금의 역할이 뭐냐면 그 소금을 쳤을 때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거룩하다. 우리와 똑같아.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역임을 받는 거잖아요. 이 역할이 소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잘 보니까 그래요. 소합향이라는 게 뭐냐고. 소합향은 뭘까? 라고 했더니 소합향 나무에서 추출하는 진액으로 만드는 향이에요. 근데 일단 소합향 나무라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 조롱나무라는 나무인데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조롱나무. 근데 조롱나무를 소합향 나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소합향이 나오는 나무다에서 소합향 나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진액을 추출해서 만드는 것이 소합향입니다. 그리고 풍자향이 있는데 이 풍자향은 뭐냐면 그쪽이 페르시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쪽에 있는 일종의 고무나무 같은 거예요. 고무나무 종류인데 그 고무나무는 원래 그 상처를 내면 하얀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걸 추출해가지고 고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무나무에서 추출한 그 진액을 가지고 만드는 향이 있는데 그게 풍자향입니다. 풍자향. 그리고 이제 유향이 있어요. 유향. 근데 이 유향은 뭐냐면은 감람나무. 성경에는 감람나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올리브나무잖아요. 올리브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을 가지고 향을 만드는 게 유향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이 나가명이 나와요. 나가명. 근데 이 나가명은 뭘로 만드냐? 좀 달라요. 너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런 황당한 재료로 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나가명이에요. 뭐냐면 조개 껍질이나 또는 갑각류의 그 껍질. 왜 소라 같은 데 보면 소라 그 맨 입구에 보면 이게 또 무슨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소라에. 그 우리가 그걸 띄고 먹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 향이 나가향입니다. 그러니까 소합향이나 풍자향이나 유향은 그 재료를 보면 이걸로 잘 만들면 향이 나겠네 라는 재료들이에요. 진액을 추출해. 우리 옛날에 왜 송진 같은 거 막 추출해서 뭐 하면은 그 냄새 향긋하고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합향이나 풍자향이나 유향은 이걸로 향을 만들면 향이 나겠다라고 우리가 수긍이 되는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면은 여기서 향이 난다고? 도무지 향이 날 것 같지 않은 재료입니다. 조개 껍질에서 비린내는 나겠지. 바다 비린내는 나겠지. 그렇지만 여기서 향이 난다고? 그 향을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신다고?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응? 소라 껍데기 거기에 붙어있는 소라 배꼽에 붙어있는 그 동그란 거에서 향이 난다고? 비린내가 아니고? 이런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예요. 나 같다. 우리 같다. 내가 도무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내 주제 파악을 해보니까 도무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날카롭잖아요. 얼마나 이 조개 껍데기가 날카롭습니까? 홍합 껍데기 이런 거 깨졌을 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우리의 모습 같단 말이에요. 날카롭기가 한량 없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허허하지만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날카롭고 또 상대방을 찔레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내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딱딱하게 한량 없고. 그런데 이걸로 하나님이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향을 좀 맡아야 되겠다. 내가 향을 맡고 기뻐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 재료에 소합향, 풍자향, 유향 이런 것만 있고 나감향 같은 게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향 만들고 소합향 만들고 이런 재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난 나감향에서 조개 껍데기에서도 난 향을 좀 맡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조금 있습니다. 옛날에 해수욕장에 가면은
부드러운 물에 밟을 때 맨발부터 막 밟다 보면은 가끔가다 발을 상처 입을 때 있잖아요. 깨진 조개 껍데기 밟아가지고 아마 그런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날카롭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카롭고 문화있고, 그리고 사람에게만 문화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도 문화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 하나님,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거 보고 저 싫습니다 라고 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모난 존재들, 조개껍질 같은 존재들이 우리. 그런데 그 재료라도 변화시켜서 나는 너에게서 향기를 좀 맡아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셨으니 이미 우리 같은 존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향기를 좀 맡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가면 재료 같은 우리를 통하여.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참 가망 없는 존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향기가 날 수 없는 조개 껍데기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인 나감향이 우리에게서 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날카로운 존재들을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나감향이 철저히 부서질 때 비로소 향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나감향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알아야 돼요. 철저히 부서질 때 비로소 향이 납니다. 자, 나감향을 만드는 재료가 주로 어디서 구해지냐면은 그 근방에 있는 바다가 있는데 뭐 지중해라든지 홍해라든지 그런 바다들이 있어요. 그 바다들에서 채취한 조개 껍데기, 그리고 갑각류의 껍데기, 날카로운 그런 것들을 향을 만들지 않을 때는 뭐예요? 버리기밖에는 안 해요. 아예 버리지도 않아.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을 어떻게 만드냐? 이러한 것들을 채취에다가 고운 가루를 만들면 고운 가루가 됐을 때 형용할 수 없는 향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향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기뻐하신다. 조금의 날카로운 알갱이가 남지 않게 부서져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밀가루처럼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처럼 곱디고 온 가루로 만들면 그때 드디어 그 조개 껍데기, 비린내만 날 것 같은 조개 껍데기에서 향이 나기 시작하면서 곱게 갈면 갈수록 향이 더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전에 끊이지 않게 달라지는 재료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들이 이런 것이죠. 우리의 죄된 마음들은 그냥 비린내 나는 조개 껍데기처럼 우리는 냄새가 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감향처럼 되려면 우리도 좀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부서져야 돼요. 말씀에 이런 거 어떻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좀 표현했냐면은, 우리 사람들 죄된 마음을 표현할 때 묵은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묵은 땅.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건 땅을 호비가지고 파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 묵은 땅은 뭐냐면 너희의 거칠거칠한 마음을 좀 잘 부드럽게 기경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텃밭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주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많이 했지만 저도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겨울이 가고 보면 땅이 딱딱해요. 땅이 딱딱한데 그 땅에다가 이제 올해는 뭐 오이를 심어야 되나 고추를 심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땅을 일궈야 돼요. 기경해야 돼, 기경. 그냥 거기다가 봄 되면은 그 땅에다가 그대로 씨앗 심는다 해서 농사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호미로 하고 그다음에 곡괭이로 하고 해서 기경을 잘해서 돌들 골라내고 해서 좋은 땅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자, 죄로 인해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아직 기경이 안 된 겨울 내내 지멋대로 있었던 얼어 있었던 땅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걸 기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묵은 땅, 너희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곡괭이, 호미 같은 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의 묵은 땅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죠.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또 조개 껍질과 같이 날카롭기 한량없는 마음이 그게 바로 묵은 땅이요. 또 조개 껍데기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으로 부서뜨리고 고운 가루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두뇌 짜놔가지고 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내 마음 말씀으로 채우는데 채워서 이쪽에 한편에 아직 내 마음 그대로 있고 그리고 요만큼 한편에는 말씀으로 좀 채우고 그럼 됩니까? 아니요. 아직 향기 안 납니다. 아직 곱게 갈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말씀으로 좀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거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할 때는 여기서 내 생각 꺼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 생각.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냐면요. 내 생각의 자리를, 내 생각을 뽑아가지고 여기다 내려놔. 아예 내려. 여기다. 아예 내려놓고 그리고 이 내 생각이 자리했던 이 중앙에다가 말씀으로 딱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으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개 껍데기를 갈아서 나가면 상태가 되는 것이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금은 믹서기도 있고 막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그런 것이 많지만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있던 그때에 믹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 조개 껍데기가 제사장들이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매우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날카롭게 한량없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고운 가루를 향이 날 정도의 고운 가루를 만드는 일은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힘든 일이고 너무나 아픔이 따른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아직 갈리기 전에 다치기도 했을 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편없는 마음을, 날카로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마음으로 기경하는 데에는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녀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생각을 여기 바닥에 얹어요. 여기에는 온전히 말씀을 하면 채우는 거고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이것도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삽니다. 이거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일, 이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안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부인하는 그게 안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되려면 얼마나 아픔이 따르고 얼마나 해야 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일단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하고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생각이 펄펄 살아서 숨쉽니다. 내 생각의 자리에 말씀을 채우는 일이 주를 따르는 사람의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이 완전히 일어나야 그때야 향기가 나는 나간 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여전히 조개껍데기입니다. 하나님께 이걸 태워서 드린다고 이걸 어떻게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철저히 부서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기도로 철저히 주님 앞에 서는 일 좋지요. 들을 때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아픔이 따릅니다. 이거 하려면 도저히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대로 따르려고 하면 거기에 인내가 따르고 그리고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내려놔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 마음을 철저히 부수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더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자고요. 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르는 향이어야 된다. 하나님이요. 분향단에서 향이 살라지는 향 재료들이 있잖아요. 소합향, 풍자향, 분향, 나가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37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살라지는 그 일에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야, 다른 향은 그래 그렇다. 근데 나감향을 만들어 놓고 이러는 거예요. 야, 이 나감향 만드는 건 이거는 다른 향 수백 번 만들 시간에 나감향 한 번만 되네. 조개 껍데기로 이 시기까지 내가 그걸 했던 그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만들라는 대로 만드니까 여기서 향이 나네. 여기서 향이 나. 조개 껍데기는 향이 나. 야, 이거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살라드리기도 하면서 나도 조금 챙겨가지고 나도 좀 맡겨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호세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 기경하라는 말씀에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공의를 비처럼. 여기서 말하는 공의를 비처럼. 공의는 하나님의 좀 무서운 단어인데 공의. 그 공의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공의를 비처럼이라는 건 묵은 땅을 그 마음에 딱딱한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공정한 잣대를 거기에 비춰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신다는 은혜가 뭐냐면은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마음에 딱딱한 묵은 땅을 기경하는 목적도 이 나가면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내 마음을 부슬부슬하게 만들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문화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광도 좀 받으려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내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이기 위해서 그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힘들게 나간양을 만드는 이유도 그렇고 힘들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유도 오직 그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고 하나님이 그 향을 받고 기뻐하시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외에 거 내가 영광도 좀 받고 나도 좀 즐겁고 이런 목적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서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 마음 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정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셔야지.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부자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부자 돼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재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그것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덜 갈아졌네요. 그걸 나타내는 거. 아직까지 묵은 땅이 기경 좀 덜 됐네요를 나타내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 걸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마음을 더 부서뜨려주고 더 부서뜨려줘서 나간양의 향기가 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좀 불리고 나도 영광도 좀 받고 이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이 나간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향일 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아야 되는 향일 뿐, 사람이 즐기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냄새를 맡으려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맡으려고라는 단어가요. 레아리아 아흐라는 히브리어예요. 레아리아흐. 그런데 이게 전에 제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 몇 주 전에 말씀할 때 그때 루아흐 했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루아흐. 응? 하나님의 생기, 숨 쉬는 것, 하나님이 생기를 부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레아리 아흐라는 오늘 나오는 냄새를 맡으려고 할 때 이 맡는다는 단어가 그 루아흐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냄새를 맡다 일단 첫 번째 그거고 그 다음에 숨쉬다 루아흐처럼 숨쉬다 그리고 불다 그거 이렇게 부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처럼. 그리고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즐기다라는 뜻입니다. 즐기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에 있는 뜻은 적용한 게 뭘 적용한 거냐? 즐기다. 우리나라 해석 성경에는 그 뜻 중에서 냄새를 맡으려고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내가 좀 즐기려고 이 즐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맡아야 되는 향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되게 어렵게 뭐 얻는 거 하면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너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추출한 건데 이게 냄새가 기가 막히다. 이거 한번 맡아봐. 그러니까 쓰러진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나가면 이거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이게 조개 껍데기. 내 향이 나겠어? 안 나지 당연히. 근데 이걸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면 어느 순간부터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곱게 갈면 갈수록 향기가 너무나 나는데 이 향이 기가 막혀. 이거 나 어렵게 구한 거야. 이렇게 해서 맡으면 그게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이 나가면 뿐만 아니라 다른 향도 마찬가지예요. 이 향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만든 이 향법 재료 만들 줄 안다고 해서 그 재료 그 방법대로 만들어 갖고 너네들이 즐기는 일에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할 뿐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내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러한 것들 속에 이렇게 돼서 내가 난 성김도 받고 그리고 내가 존경도 받고 그럴 것이다 라는 목적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일을 대처를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해놓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나도 좀 존경도 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막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름도 두렵혀지고 그래서 막 총회장도 되고 이런 저는 그런 마음 갖지 않는데 그런 마음을 제가 갖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미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어도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냄새 풀풀 나는 상태일 뿐이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향기 날 것 같은 우리에게서도 그 예배를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향기를 맡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 냄새 날 것 같이 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여기까지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거길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해야 되고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유일하게 한 가지만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향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향으로 만들기 힘든 나감향 만드는 재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순수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